할렐루야.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런 성탄 예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즉, 그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 그 복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복을 고스란히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과 평화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삶이 달라야 마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나병 환자들이 하와이요, 이 북부의 몰로카이라는 섬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 모여 살던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삶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미엔이라는 이 신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다미엔 신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를 돌봅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격려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이 다 닫혀 있습니다. 결코 그 마음을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미엔 신부는 이 자신의 그 사명을 다하며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힌 나병 환자들은 다미엔 신부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찌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병에 시달리는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느냐? 감사라고 그러는데, 감사는 당신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이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감사하겠느냐라고 비꼬아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반응 앞에 다미엔 신부의 마음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동일하게 나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들의 심령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다미엔 신부도 그들과 똑같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든 다미엔 신부는요, 힘을 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미엔 신부는 나병 때문에 날로 그 몸이 변해갑니다. 코가 떨어집니다. 손가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미엔 신부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나의 육체는 비록 이렇게 변해가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가 내 속에 넘치고 있다라고 나병 환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다미엔 신부가 믿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몰로카이 섬은요, 변화가 됩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섬에서 평화가 가득 찬, 정말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섬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 다미엔 신부가 죽습니다. 이 죽자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다미엔 신부를 기념해서 동상을 세웁니다.
근데 그 동상에 다미엔 신부의 얼굴을 깨끗한 얼굴. 왜요? 천국에서는 부활된 그 모습으로 나중에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다미엔 신부의 얼굴을 깨끗한 얼굴로 해서 동상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탄의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린 자들은 세상과 다른,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들의 인생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정혼자의 아이가 아닙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자, 요셉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다고요?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충실했다면 요셉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율법에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에 충실했던 요셉이 자기 나름대로 최대의 자비를 베푸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어서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런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 자신의 정혼자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질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것이 지금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정혼한 사이라면 미래에 대한 행복을 꿈꾸며 그 시간을 기다렸지 않았을까요? 결혼할 날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행복을 꿈꾸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통의 순간으로 다가온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은 끝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성탄 이브 날 어디 가버리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을 참여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속여서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 해결이 안 되세요.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에요. 이 주범이었던 조이팔이라는 사람은 2011년도에 중국에서 죽었다느니 살았다느니, 뭐 이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도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 신문에 찾고 나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식
집계 피해액이요 2조 5천억 원이랍니다. 아니 250만 원이 아니고요 2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요 2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 속임을 당한 사람들 사연이 갖가지겠죠. 얼마나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그런 사기범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함께 죄를 저지른 공범이 잡혔어요. 강모 씨라고. 송환이 되었는데 그의 죄에 이 검사가 붙일 수 있는 제목이 그렇답니다. 사기,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그래서 30개를 붙인대요. 30개. 혐의가 30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걸로 그쳤느냐? 아니요. 조사를 해봤더니 직간접적으로 30개는 관두고라도 그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나요? 인간에게 있는 탐욕은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건을 만나면 이런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정작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고 사망으로 결국 나가게 돼요. 욕심이 죄로 가고 죄가 뭘로 가요?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인간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에덴 동산에서 이 죄악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봤다고요? 어떻게 눈에 보였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도 보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보았고. 그런데 죄의 유혹에, 그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안 보이시는군요. 찾아야 되겠네요. 창세기 3장. 자, 넘어오세요. 본문 잡으시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6절이요)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심이 생기니까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갑자기 어떻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 누구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와의 눈에 보인 거잖아요. 실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욕심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보였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가요? 자, 3장 5절 가보세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엇 때문에 그 욕심에 넘어가 버린 거죠?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인간의 욕심이요.
여러분, 그 욕심대로 되었습니까? 그런 욕심대로 과연 되었냐는, 아니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탐욕의 죄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는 최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죠? 아담을 찾죠. 왜요? 임마누엘 했으니까. 그 에덴 동산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임마누엘하는 동행의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탐욕으로 죄악이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벌어집니까?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피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임마누엘, 그것이 파괴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적인 죄는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심이 그럼 그때 끝나버렸느냐? 아니요. 여전히 이 시대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늘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때문에 싸웁니다. 하늘의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디모데후서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성경 다시 한번 넘어가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의 때 인간이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다. 그래서 주님 뭐예요? 이와 같은 것에 네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이 이 땅에 임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꾸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 욕심이 반비례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줄어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욕심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까? 왜 멸시합니까? 성탄절만 되면요, 교회는 이렇게 조용해요. 식당은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성탄이 도대체 누굴 위한 복이고 누굴 위한 임마누엘이냐 말이에요. 레스토랑 가면은 50%가 업이래매요. 성탄절 때는. 모르십니까? 교회는 조용하고, 그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밤. 여러분, 욕심이 충만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찌했습니까? 요셉도 임마누엘이 자기 스스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24절 가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 자신도 임마누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려고 그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되는 그 아침,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임마누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해석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그 삶을 시작하는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삭개오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게 부였기 때문에, 물질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삭개오 자신에게도 그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부자는 되었는데 마음 한켠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삭개오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자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추구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이건 뭐 때문인가요? 그리고 뭐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많은 말씀을 하시나요? 많은 교훈을 하시던가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단지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 집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자신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복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찌 세상의 관점과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답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죠. 무엇이 최고의 복인지.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삽시다. 시작.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 평촌 땅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온 세계가 바뀔 수 있어요.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그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에 받을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으지 않으실까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달라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